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4장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는 삶을 바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3장 19절에 잘 나타납니다. 3장 19절을 보시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는 겁니다. 앞서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된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결론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길게 13절까지 이어지지만 세 가지 단어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단어는 두려워하라, 힘쓰라, 속지 말라라는 세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11절은 힘쓰라는 내용을,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속지 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들어가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1절을 먼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잠시 드러낸다면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3장을 살펴볼 때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그냥 편안히 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도 있고, 보다 분명하게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이렇게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된 구원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1절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곧 이것을 구원이라고 바꾸면 구원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 그것은 자판기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 곧 구원의 약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두려워해야 하는가? 2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이 히브리서를 전달받고 있는 수신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이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나 우리나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그리고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응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착한 소비 이런 말들 나오고 있죠. 무엇과 연관해서 착한 소비가 나옵니까? 받으신 분들 많으실 줄 아는데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차별 없이 최고 100만 원까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복음같이 들리잖아요. 어떻게 정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다 돈을 줄 수가 있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고 100만 원까지. 저희 집도 4인 가족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받았고, 요즘 그것 가지고 고기도 사 먹고 마트에도 가고 이리저리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쓰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복음과 같은 이 소식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월 11일부터 시작됐고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다시 환수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받지도 못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8월 31일을 넘기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됐습니다. 믿고 반응하는 자들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의심하는 이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죄됨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들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봤습니다. 만나가 내렸고 필요한 때에 물이 공급됐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이 막아졌고, 밤에는 구름 사이에 있는 불기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길 가운데에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들이 그 불평불만을 아주 밖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만나, 이게 얼마나 시시한가라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이 만나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예전에 먹던 그 고기 한 점, 예전에 먹던 양파와 부추, 그리고 참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먹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다가 다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고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장대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누구든지 장막 밖으로 나와서 저 놋뱀을 쳐다보면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믿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장막 밖으로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고, 장막 안에서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냥 또 놋뱀을 보라고? 그러면서 장막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자와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 그들의 결과는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2절은 바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믿음과 결부시킨 자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보내졌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떠나고 편안하고 안락한 옛 생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려진 그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그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는 자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나 그 시험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극한 가난과 궁핍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의 참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잠시 잠깐 믿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세상의 무한한 경쟁과 탐욕 가운데 다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그 어떤 기근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삶들로 결코 불평이나 불만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먹지 않게 됩니다. 4절부터 10절은 그렇게 안식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안식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은 천지 창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딘가에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식은 하나님이 하루를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자로 나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고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십계명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7일째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7일의 쉼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7일에 쉬도록 요구하신 것은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날을 지키는 모든 믿는 자들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을 지키지 않는 자, 이 주일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은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예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글을 통해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전히 지금도 안식이 다윗의 시대에도 선포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안식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이 곧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필요 없어 혹은 믿지 못하겠어 라면서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안식이 주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정부 재난 긴급 지원금을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듯이 자기의 일을 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고 지금 살아서 날마다 이 안식일마다, 오늘로 치면은 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들은 우리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믿음을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한 자,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힘쓰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안식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것은 푹 쉬고 다음날 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쉬는 것이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이 안식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하도록이라는 게 아닙니다. 안식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으로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기다림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일을 더 잘하고 능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2018년에 설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면 6번에 걸쳐서 제가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불안하는 것, 혹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강요하는 것, 혹은 무언가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 그런 배타주의, 과중한 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라고 그때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불안한지, 왜 강요에 굴복하는지, 왜 우리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사랑을 퍼붓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과중하게 일을 떠맡아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수많은 요구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노동에서 하나님을 위한 노동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노동하는가? 왜 돈을 버는가? 왜 사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행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요구와 흐름을 또한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을 때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불안 때문에 쉬지 못하고, 불안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주일에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지칭하는가? 바로 사투르누스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조금 끔찍한 그림이긴 하지만 고야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투르누스, 그리스식으로 이야기하면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왜 그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있는가? 저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일 때에 아버지가 저주처럼 예언했습니다. 너도 네가 낳은 아들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날 거다. 그래서 이 시간의 신, 최고의 신 크로노스는, 사투르누스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사촌 누이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그 아기를 고민하다가 제가 언제 커서 혹 내 왕위를 빼앗을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또 아들을 낳으면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일이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6번째, 숨겨졌던 아들 제우스가 결국에는 자라서 자기 아버지를 제거하고 최고의 신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과 같습니다. 삶을 허비하면서, 야, 내가 지금 쉬지 못하면, 이 주일날 쉬지 못하면 내일 월요일날 가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교회 일 좀 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좀 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것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쉬고 있는 안식이 참된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로 자기 주도형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또 교회 가서 뭐 사람들 만나고 뭐 교제해야 되고 이런저런 모임 있고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쉬면서, 자기 주도형 안식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갈증을 줍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주도형의 안식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도 복과 은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는 피곤함만 쌓여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잠시 교회에 머물든지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가지 않을 구실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이고 그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성도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바뀔 것이고 변하게 될 것임을 소망하면서 내가 먼저 이 모든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요구하고, 그것보다는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참 쉼을 좀 누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좀 보는 훈련을 하고 그 보는 훈련이 부족할 때에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구에겐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면서 나도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더 기다려지고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날이 이 주일이고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주일날 함께 모일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탐욕으로부터 놓아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압니까? 혼과 영을 온전히 찔러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찔러 쪼갭니다.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쪼개고 우리의 탐욕을 잘라내고 우리의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고 비추이고 찔러 쪼개지 않으면 내 거짓과 탐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이 지나고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열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한 끼만 먹고 정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곧바로 드러내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또 속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찔러 쪼개서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너희들의 지금 일상이 어떤지를 곧바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숨기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그런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날카로운 칼로 우리들의 죄된 것과 욕망과 탐욕을 분명히 잘라내고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쓰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도하는 그런 안식이나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주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구역장님과 더불어서 일주일 새벽기도 중에 이틀 영상을 찍어서 구역장방에 요즘 나누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그것을 구역 단톡에 함께 나누면서 그날 말씀을 잠시 잠깐이라도 함께 보면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적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라도 그날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좀 적용시켜보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조금씩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힘쓰므로 우리에게 남은 구원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스스로 속거나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복정시키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거짓된 것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